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 방식은 때로는 사람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물을 얘기하고 또 혹은 어떤 현상을 얘기할 때 사람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야기 방식은 항상 철저하게 이 사람과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 없는 성경 이야기 없다는 겁니다. 다 우리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 불꽃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시는 장면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가시떨기 나무 불꽃 사이에서 나타나시는 이것이 뭐 퍼포먼스나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간, 모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행동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내가 만나는 이가 누구냐, 또 내가 누구에게 말하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게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람을 향해서, 언제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권세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들끼리라도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힘이나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걸 과시라고 합니다. 과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확대하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과시라고 합니다. 어떤 분 보면 항상 물어봅니다. 그 선생님을 아시냐? 그러면 이분은 제가 물어보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도 다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 압니까?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압니까? 그거 내 초등학교 때 이러면서 하여튼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압니다. 그래서 너무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못 믿었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이런 게 우리 인간관계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인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과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과시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불꽃 사이에서도 나타나시는 거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해 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예레미야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연유를 알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출현 가운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말을 타고 갑니다.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고 옛날에도 중요한 도시였고 지금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쬐면서 정신을 잃고 이 사울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런 목소리가
이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되죠. 그리고 눈이 하나도 안 보이게 돼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집으로 이제 손을 잡고 끌려 들어가게 되죠. 끌려 들어가는 것은 그가 끌고 간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 머물다가 거기서 안수해 줌으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3번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그렇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지 내가 들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에게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누가 축복받은 이야기, 누가 생생하게 병고침 받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즉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 위인들이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랬다더라, 누구는 그런 경험을 했다더라,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이적과 기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간증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독교가 정말 어떤 종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라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데려가서 우리 집을 보여주고 내 가족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보여주면 친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안 보여주고 우리 집에도 안 데려가고 그러면 그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와서 자꾸 나에게 추근덕대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팔뚝도 보여드리고 이 목도 보여드리고 지금 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밥 섬기미들하고 나가서 춤을 추다가 배도 보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늘 걱정을 했는데, 제가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도 안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보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아무도 안 봤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본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 있고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로 삼으려면 자기를 보여주어야 친구가 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친구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가문이 들었느냐 하면 이 1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뭄이 어느 정도 심했느냐 하면 귀인들,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보냈는데 우물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그래서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도 물을 얻으러 갔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자기 높은 지체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왕족이고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물도 못 얻는, 물 한 그릇도 못 얻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스러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얼마나 비가 안 왔는지 땅이 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파종을 해봐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 습기, 이 물기 하나도 없는 이런 가뭄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새끼를 키울 수가 없어서 새끼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게 됐고, 5절에 보면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역시 버렸고, 6절에 보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었기 때문에 굶어서 눈이 흐려지는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 자연이 가뭄 때문에 재앙을 만난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왜 내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이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런 재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린 이유가, 이걸 재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뭄이나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게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면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요. 7년 동안 먼저는 풍년이 들다가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쫙 나와가지고 풀을 잘 뜯다가 그 다음에는 비쩍 말라가지고 다 죽게 생긴 소가 7마리가 나와서 먹을 게 없어서 헐떡대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가지고 그 꿈을 감옥에 있던 요셉이 풀어냅니다. 왕이여,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이 풍년의 때에 우리가 흉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해가지고 요셉이 일약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북왕국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남왕국 여호사밧과 이 친척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싹 꼬드깁니다. 야, 너 나랑 같이 에돔과 같이 세 나라가 힘을 합하자. 북이스라엘 여호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셋이 합치면 모압 정도는 그냥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치자, 이렇게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갔는데 일주일 만에 먹을 물이 떨어져요.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식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뭄이나 기근이 있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려서 물을 구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시켜주고 은혜로 우리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너 이스라엘 너는 나빠, 애굽 너는 나빠, 이스라엘 너는 좋아. 그러니까 애굽 너희들 다 죽어봐 한번. 너희들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게 했지, 한번 맛 좀 봐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요놈들아, 이 맛봐라. 쫙 파리 보내고 그 다음에 벌레 보내고 막 피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에 대한 징계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비교를 해볼 때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훨씬 낫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친구들 금방 자유를 얻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불평. 광야에 나왔더니 먹을 게 많은 줄 알았더니 말이야, 먹을 것도 없고 말이지, 물은 쓰고 말이지, 못 살겠다 말이지. 노예 생활할 때 말이지, 그래도 아궁이 옆에서 고기 굽다가 한 점 두 점 먹기도 하고 말이지. 불평부터 먼저 해요.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보다 낫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만 그런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인 내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희들 분명히 알아.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살리겠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건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10가지 재앙, 이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그겁니다. 물을 얻지 못하는 자연에 있는 짐승들, 물을 얻지 못하는 지체 높은 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은 속색이고 남편은 맨날 교회 가자고 해도 말 안 듣고, 교회 가면 막 이 말 저 말 하고, 내가 봉사를 해도 다 잘했다는 칭찬도 안 하고, 목사는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계속되다가 날씨는 덥기만 하고 말이지, 나가면 벌레가 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세상에서 말이지, 내가 교회를 가려면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에이, 힘들면 그만두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인가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 보시면, 야, 이 이스라엘이 한 말이에요. 정신 차렸네. 야, 지가 죄인인 줄 알아? 이제는 죄 안 짓겠구나. 야, 참 사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내가 그들을 안 받겠다. 그 고백 안 받는다. 내가 너희 죄 기억하고 너희 죄 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회개를 그렇게 7절에서 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받는데요.
죄를 기억하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자기들이 어렵고 재앙이 있어서 가뭄이 들어서 귀인들도 물 한 그릇 얻어 먹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뭄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 마음속의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받겠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내려가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말하는지 내 마음을 다해서 말하는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 사람들을 이제 만난 연륜이 쌓이게 되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눈동자 막 굴리면서 얘기하면 아,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나 속이려고 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말을 하는 건지,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이런 공고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건지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시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모르는 것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경전이 성경은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인간이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불순종한 인간에 진노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인간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명령, 복종, 불순종, 그래서 징계, 형벌, 회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 진노, 형벌, 회개, 회복, 이런 것이 계속 패턴이 된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일방적인 것 같아 보여요. 왜? 약속도 일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 맺었지 우리가 언제 약속 맺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약속 맺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내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당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왕처럼 세상 위에 군림하시면서 사람을 통제하고 말 한마디만 안 들어도 확 화를 내시고 이런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상하고 다를 게 없죠. 매일 아침 예전에 어머님들이 일어나서 자식을 위해서 빌 때 그 천지신명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날까봐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천지신명에게 잘못 보일까봐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이쁘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 천지신명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얘를 데려갈까봐. 그래서 천지신명이 질투할까봐 우리 그 이쁜 자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못생겼다. 아이고 이렇게 못생겼네. 옛날 어른들이 자식을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그 천지신명을 노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식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못생겼다고 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해야 천지신명이 이 자식을 안 데려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천지신명과 똑같은 분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눈치를 잘 봐야 돼. 세상의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가뭄을 당해서 지금 귀인들도 물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고 온 자연 생태계가 지금 물기 한 방울 없는 세상에서 허덕거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안 듣겠다고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제대로 된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첩이 살다가 도망을 갔어요. 첩이 도망을 갔어요. 레위인의 첩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첩이 또 잘 살다가 그러니까 첩이니까 또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을 가면 저 같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약간 이상해지는데 자존심 상해서 도망가면 그게 조강지처도 아니고, 조강지처도 아닌 첩이 도망가면 자존심 상해서 데리러 안 갈 것 같아. 그럼 다른 첩을 얻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저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그 첩의 친정집으로 가가지고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그 첩을 싹싹 빌어가지고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땅에서 하루 저녁을 자게 됐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나쁜 조폭 같은 애들이 그 레위인의 첩과 레위인이 들어가는 그 집 앞에 가서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밤새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요. 그리고 난데 그 욕보이고 난 뒤에 아침에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레위인이 자는 집 앞에서 이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욕을 보였는지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무 속상해.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동가리를 냅니다. 12도막을 내요. 그게 말하자면 뭐예요? 에? 요즘에 토막살인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토막. 그 토막을 쳐가지고 12덩어리를 12지파에게 보내요. 이게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 첩의 시신을 받은 나머지 베냐민 지파가 아닌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전쟁 때는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온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하고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말까요? 그리고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물어봐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상하기 그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유다가 네가 먼저 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갑니다. 치러 갔어요. 전쟁에서 치러 가가지고 유다 지파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한테 대패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갔다고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정의가 이긴다고 한다면 나쁜 짓을 한 베냐민 지파의 그 조폭 같은 녀석들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도리어 이겼어요. 11지파가 졌어요. 우세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정의가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져야죠.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징계를 받아야죠. 당연히 우세한 군사력으로 우세한 나머지 11지파가 이겨야죠. 근데 졌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돕고 용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짚어야 될 게 뭐냐?
먼저 짚어야 될 것은 레위인이 나쁜 놈이에요. 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야 되는 놈이 첩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먼저 출발점이 나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첩을 죽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 유다 네가 먼저 가, 이렇게 응답은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이 먼저 뉘우치고 그들이 먼저 레위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게 맞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딱 덮어두고 남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잘못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걸 칠까요 말까요, 저걸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거죠. 그 시작이 누구부터? 나부터 잘못한 거죠. 레위인부터 잘못한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첩을 얻고 도망간 첩을 다시 데리러 가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걸 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공공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칠까요 말까요를 먼저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죄를 향해서 가던 그 길을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레위인이 하나님 내가 이제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던 것을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되는, 선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 안 하고 나쁜 짓 한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은,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거기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군림하시면서 야, 내 뜻대로 안 하면 나 죽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행복해, 너희가 기뻐, 네가 잘 살아,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 다 헛거야. 거짓 맹세하지 마라, 다 헛거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다 안 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주는 말이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고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걱정하시는데,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안 지킬 때 나에게 임할 내 평화가, 내 안식이, 내 행복이 깨지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건 하나님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선을 명백하게 그은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 선을 지켜라. 근데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월권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월권. 그렇죠? 그 선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들이 지켜야 되는 선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자기 권한 밖의 일에 타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신락원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쫓아내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쫓아내려고?
아니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게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도록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원래 안 만들었으면 아이 그거 말이지 안 먹고 말이지 그랬을 거고 말이지 그럴 건데. 지금도 남자는 화장을 하면 뼈가 몇 개가 남는 뼈가 있습니다. 머리뼈가, 이 머리뼈도 없어져요 사실은. 근데 이 울대뼈가 남아요. 이 울대뼈가 뭡니까? 아담의 풀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셨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남고 대퇴배 뼈가 남는데 이게 남아요. 이게 우리 몸이 원래 아니었던 거라서 이게 남는 거예요. 먹다가 걸리는 바람에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타요 잘. 여러분 보신 분들 이제 뭐 이런 얘기 점심시간 전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이제 다 이렇게 쇄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이제 뭐 여기 들어갔던 뼈, 뭐 금,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근데 금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금은 어떻게 얻는지 잘 안 나오고 이런 철사 같은 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 딱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남자분들은 이 울대뼈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이게 잘 안 타는지 이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건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 창조주 사이에는 이 선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신 건데 그 선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걸 또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려요. 왜 그걸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쫓아내셨냐고. 그 인간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죄된 길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곤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거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곤궁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던 거, 세상 방식을 택하던 거, 내 지혜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주장하던 거 멈추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일, 이게 곤궁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13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칼 안 봐, 걱정하지 마. 너희가 기근 뭐 안 만나, 확실하게 평강할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그냥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만 어렵고 힘들어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기근이 없고 그냥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의 저 말을 멈추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죄된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알게 해달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이야기로 바꾸는 것 아니죠. 여러분 은혜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십니까? 은혜를 어떻게 구하나요?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근데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는데도 덜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구해질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은혜 구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시나요? 때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럴 때는 은혜 주시고 이럴 때는 은혜 안 주시고 아니에요. 답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구하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서 위로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능력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은 다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목금토 주일까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